소아시아 초대교회 순례 25번째는 갑바도키아의 초기 기독교적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순례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동부 산악지역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터키의 동북부 지역은 겨울에 매우 춥고 많은 눈이 내리지만 남동부 지역은 여름에 매우 더운 곳으로 4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 지역은 필자가 방문했던 1월 말에 온화하고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평원을 1시간 40분을 달려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술탄 하니인 카라반사라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출발한 버스는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가로질러 12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1시간 30분 정도 달려 갑바도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갑바도키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갑바도키아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근거는 위르컵에서 남서쪽으로 9km 떨어져 있는 아블라디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악사라이에서 남서쪽으로 34km 떨어져 있는 아셈 해육의 신석기 유적 발굴을 통한 추정으로 기원전 4000년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발굴된 형태로 보아 히타이트 사람들에 의한 생활상이었답니다. 이들은 철기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고 이로 인한 재정적 도움으로 인해 영토 확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1600년경에 지금의 갑바도키아 지역으로 들어와 속주를 만들면서 갑바도키아 지역을 타발이라 불렀습니다. 히타이트족은 이 지역에서 제국을 건설하여 800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그들의 문화를 통합하면서 기원전 1200년까지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국이 멸망한 후에 아나톨리아에는 베이릭 국가가 형성되어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기마 민족이었던 프리기아 사람들이 이곳을 통치하였으나 기원전 6세기 중반에 메데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기원전 547년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리디아를 멸망시키고 아나톨리아 전체를 지배하여 통치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지역을 페르시아의 속주로 편입시키면서 지역 명칭을 정하는데 이 지역의 말들이 상당히 좋아 기병 위주인 페르시아 군대의 말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이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지역을 말들의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의 카트파트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갑바도키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되었고 로마가 영토를 확장할 때 군사들이 마자카에 진을 치고 폰투스 왕국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에 로마 군대는 시저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레아 마자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17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완전히 로마 영토가 되면서 카이세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갑바도키아는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기원전 257년부터
200여 년간 존재하였던 갑바도키아 왕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우치이사르, 위르컵, 괴레메, 데린쿠요 지역을 의미하고, 넓게는 네부쉐이르, 악사라이, 니데, 카이세리, 그리쉐히르를 연결하는 지역을 통칭하여 갑바도키아라고 합니다. 갑바도키아의 초기 기독교적 의미입니다. 갑바도키아는 1958년에 멜리어트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 이고니온에서 카이세리로 가는 길목인 북쪽 고원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키아 지역은 해발 900m 이상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앙 고원에 있습니다. 갑바도키아는 장엄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버섯 모양의 돌기둥들이 가득하여 초대교회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갑바도키아의 생성은 기원전 1만 년경에 용기 현상으로 인해 지반의 상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갑바도키아는 동쪽에 있는 에르지에스 산과 서쪽에 있는 핫산의 중간에 있는데 수만 년 전에 이 지방에서 가장 높은 3916m의 에르지에스 산의 화산을 해서 분출한 용암과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화산암층과 응해암층을 이루었습니다. 기본 지질이 사암인데 그 위에 화산암층과 응해암층이 쌓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질이 세월이 흐르면서 겨울과 여름이 반복되고 얼고 녹는 과정을 겪으면서 바람의 풍화작용과 비의 침식작용으로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단단한 부분만 남게 되어 독특한 모양의 지형과 바위 군락을 이루고 있는 신비의 땅입니다. 응해암은 상대적으로 연하여 동굴을 파기에도 용이한 지질이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동굴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가공하고 연결하면서 제법 큰 규모의 동굴을 구축하였고 지하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고지대의 자연적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전서의 수신 지역 중 하나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들이 박해를 어떻게 견디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갑바도키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성지 중 하나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찾아든 초기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의 사연이 깃든 곳입니다. 갑바도키아에서 숨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이곳을 택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고 저희 충성하지 못했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
동굴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와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